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죠? 주보 보면은 그 오른쪽에 또 생각이라는 난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자그마한 스토리가 하나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재작년이죠. 벌써 2024년도니까 2024년도 9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아주 그냥 큰 폭풍 해일이 있었어요. 그때 피해를 입었던 많은 이재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도로시 브룩스라는 할머니예요. 75세, 76세. 올해는 이제 78세가 됐겠죠.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물이 워낙에 많이 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 홍수 같은 그 물길이 막 그냥 집을 덮치고 그래서 문도 안 열리고 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3feet 이상 됐대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해가지고 할머니가 도망 나왔는데 한 열 몇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구출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막 그냥 막 이웃 주민도 떠내려가고 막 그 온도 차까지 막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뭘 봐요. 저 멀리서 그 여러분 저 적십자 알죠? 적십자. 십자가 그 네모나가 정십자가 그 빨간색 적십자를 보고 이분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후에 구출되고 나서의 그분의 고백이죠. 적십자를 보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 이후에 그분들을 통해 서 자기가 잘 구출됐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이 어렵지만은 집이 다 파괴되고 앞날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이 할머니는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래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뭐 이런 편 얘기를 해요. 제가 가끔씩. 그러면 어느 분들은 뭘 편가르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확실히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그런지 몰라도 내 편이 남의 편까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남의 편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분한테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마음 펴놓고. 근데 남의 편에 가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막 뒤통수로 막 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싫어했나 봐요. 말을 많이 해서 어쩌면.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할머니가 고백한 것처럼 뭔가 믿는 구석, 내 편이 있다는 거에 때문에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 얘기가 저에겐 좀 공감이 됩니다. 주보에 제가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써놨어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모습, 우리 또한 비슷한 그 환경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1년간의 그 다양한 이야기들, 또 일들, 또 상황들, 환경들, 이런 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과연 나는 이 한 해를 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번 볼까요?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질문이죠. 그죠? 질문이긴 한데 이게 선언이에요. 단순한 또 선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생 길에서 꼭 붙들어야 될 하나의 어떤 고백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새해에. 바울이 그래요. 만일이란 말을 써요. 만일, 그죠? 만일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 만일이라는 것은 만일 이거 안 될 것 같아, 불확실한 어떤 이런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만일 그렇다면 이러면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확신에 찬 그의 고백인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는 종종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네 편 내 편 하잖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속으로 편하잖아요. 저희는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야. 저희는 나를 참 힘들게 해. 뭐 이렇게 내 편, 네 편 이렇게 마음속으로 갈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일이 막 잘 풀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뭔가 일이 꽉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참 내 편이 아닌가 봐요.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지금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놔두고만 계실까? 그런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뭐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 꼭 이런 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참 딱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던 차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바울의 확신을 또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뭐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나 미래나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저 역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제 마음을 추스렸어요. 의구가 아니라 그렇지. 환경에서 눈을 돌렸어요. 상황에 대해서 눈을 돌렸어요. 처해 있는 이 형편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있어요. 이 편, 저 편, 이쪽에, 전자는 저쪽에, 그런 우리같이 그렇게 들쭉날쭉 실쭉해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합니다. 확신에 찬 그 말, 믿음의 선언 뒤에는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그 뒷절에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딱 보니까 이 증언을 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잖아요.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말, 이거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그 근거이고 그 증거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어떤 희망을 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떻게 뭐 그냥 힘들지 뭐 위로해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에요. 바로 그 사랑 자체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 지금 와가지고 외면하겠어요? 가장 큰 것을 내어주신 분께서 조그만 걸 하나 들고 그냥 붙잡고 계시겠어요? 네, 십자가의 이 사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누구 편에 계신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거죠, 증거. 우리 롤링메이도 한인교회의 모토가 지난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우리 모토예요. 근데 우리가 모토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모티베이션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살리는 거. 근데 이 말씀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아까 내어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살리셨어요. 우리가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껏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그 앞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이미 살려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선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어서 선포하시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만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질문의 형태를 가졌지만 이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질문은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은, 우리의 대적들은 여전히 있어요. 왜요?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이런 거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상황이 어렵고 어려움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늘 도전되어 와요. 그 어려움들이. 2026년도 여러분 갑자기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난 수년 전에 코로나 2019년 19 우리 교회 2020년 1월 이렇게 시작을 할 때 1월 달이었나요? 3월 달이군요. 3월 달 셧다운 했어요. 교회 문 닫았잖아요. 물론 한 달 정도 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런 질병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회사에서의 직장 동료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들이 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어떤 침체, 뭐 이런 것들,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 할머니가, 도로시 할머니가 구조를 받고 하지만 여전히 구조는 받았지만 집은 다 파괴됐어요. 마을 전체가 다 박살이 났어요. 복구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나 적십자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재민들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진짜 그런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일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어려운 환경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선택하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일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제가 이제 시카고 남부 지역에 아이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러 갈 때, 때로는 그 사랑의 복음이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거 뭐하러 하냐고. 저한테. 그런 분도 계세요, 사실. 그리고 너만 하지 왜 나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분도 계세요. 되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주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나누기를 원해요. 프라이버시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잖아요. 이게 식구야. 이거 같이 나눌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것 또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절당하기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올해 역시도 우리가 아프리카 준비해요.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 선교가 잘 될지, 잘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저도. 불확실해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사역이, 그 사역이 미래의 그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보여질지 정말 불확실해 보이고, 어려움이 안 보여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 갈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하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시편 27편, 다윗 왕이 많이 시편을 지으셨는데 1편을 보면은 다윗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정말 붙들고 마음판에 팍 새겨야 할 그 고백, 바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고백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백되고 울려 퍼지고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일이 참 어렵게 하고 진짜 어렵더라도, 그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의 자리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준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 편, 네 편 뭐 얘기하는 건 저의 짧은 소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약하고 무지하고 쓸데없고 정말 허점투성이고 보잘것없는 저의 편에 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 이 귀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이 자리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루테란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했어요.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참 배려해 주신 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확신한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확신은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잠재워 줄 것이고요. 이 확신은 우리의 지친 걸음, 진짜 힘든 그 역경이나 뭐 여정이나 뭐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힘찬 발걸음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거저 그냥 인생 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대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4주 동안 로마서 8장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확정된 진리 그 위에서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밀고 땡기고 부축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고 섬겼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